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느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기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이 수많은 혈관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혈관 중에 이 어느 작은 그 부분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또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하게 되죠. 이 막힌 혈관을 찾아서 막힌 부분을 뚫어야 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수많은 혈관 중에 어느 부분이 좁아져서 압이 높아졌는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식단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혈압 조절에 실패하게 되면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마비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요. 이는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무리 큰 배도 이 배에 작은 구멍이 생기면 배가 침몰을 하죠. 그리고 또 큰 저수지에 아주 작은 구멍 때문에 이 저수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은 핀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작은 일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안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교회에서도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대표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게 여기던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거론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피력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문제가 음행의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행이라는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행의 죄를 큰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가 세계적인 이 항구 도시였고 이 헬라권에서는 가장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개방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 수많은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서 상업은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었고 도시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개방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와 이 타 문화를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이 굉장히 관대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잡다한 신들도 그렇게 그 도시에 성행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신, 이 아폴로 신이 이때 등장한 신이었습니다. 그 외의 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신전만 그러니까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1000여 명이 넘는 신전, 이 여사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매춘을 자행하는 그러한 사제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 도시 전체 분위기가 종교와 이 문화가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문란한 도시였고,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묻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적인 악들이 교회로 이렇게 침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의 죄 첫 번째로 교회의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친모가 아닌 계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모라고 해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것은 맞는 사실이죠. 사실 모세오경에 보면 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유대인이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도 보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하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헬레니즘의 문화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도 이 근친상간은 성범죄로 그렇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범죄가 바로 근친상간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가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 성도의 태도가 문제였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성도는 오히려 뻔뻔하고 교만했습니다. 심지어 6절에 있는 상반절을 보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만함의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사실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미국 드라마는 이런 소재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막장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는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그래도 보수적이라서 이 반인륜적인 이런 소재를 다루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 일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위였음에도 그들은 감각적으로 굉장히 무덤덤했고 죄를 지었음에도 오히려 그렇게 당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 내면에 정말 얼마나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조그만 죄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고민했다면 그만큼에 대한 죄를 멀리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음행을 즐겼고 그리고 이웃의 죄를 방관하며 방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또 다른 죄로 치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음행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징계할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사탄에게 주었으니 라는 말은 교회 밖으로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밖으로 이렇게 출교를 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영역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출교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어떻게 징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징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면 먼저 회개를 권면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회가 공식적인 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징계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과 세리들이 어떻게 취급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은 죄인임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했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7위의 마지막 방법이 바로 출교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죄인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이 강한 전염성을 예수님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죄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교만하여 이 자랑에 급급하다 보니까 음행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또 자신들 스스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목회자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분파에 속한 자가 음행을 저지른 것을 알았음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 하듯이 징계하지 않고 그렇게 방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랑을 그들이 음행자를 방치할 만큼 부패한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그들의 자랑이 틀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은 이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죄악이 온 교회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이 시대의 공동체를 들여다봐도 별반 차이가 없음을 저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행했던 죄들을 고스란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보면 음행의 죄가 일어나고 있고 그 음행을 서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눈 감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지식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은사와 지식이 풍성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고 자신들의 힘을 교회에서도 과시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뜻이 맞는 사람과 의기투합하고 그리고 서로 그룹을 만들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은 이 부패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려면 분명하게 죄의 습성을 온전히 버려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죄악된 그 습성인 묵은 누룩, 음란과 탐심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방탕한 그러한 습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해답까지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유월절 명절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온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명절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순전함과 진실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러한 순수함, 하나님의 법과 진리에 순응하는 이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순종하는 삶이 바로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유월절 명절을 지키며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결한 삶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종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음행과 우상 숭배하고 탐하는 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사람과 성도는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사귀되 그들이 행하는 죄의 모습과는 사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선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서 건져주고 참된 빛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죄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교회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유월절 명절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온 교회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막아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며 이 교회가 거룩함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속으로부터 우리가 교회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이 거룩함이 온 교회를 모범이 될 수 있게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죄가 온 교회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죄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철저하게 경계하며 교회가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나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를 돌아보며 경건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보내는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